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이과 그 일행이 전한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성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러한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이 또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적인 신앙이 뭐냐? 말 그대로 체험적인 신앙은 믿음의 수고를 하는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수고라고 할 때 그 수고는 말 그대로 힘든 일을 겪는 것이죠.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믿고 대가를 지불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수고한 것에 보다 작은 열매라면, 다시 말하면 아주 우리가 뭐 상업적인 용어를 쓰면은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이다. 이러면은 헛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수고를 했을 때에 그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손해가 아니라 큰 이익이 남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그게 바로 헛되지 않은 줄 아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고를 통해서 얻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 열매를 맺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은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고 그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2장 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을 통해서 결국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이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믿으면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장 1절에서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2장 2절부터 바울과 그 일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수고를 했고 그래 결과로 어떤 열매를 거뒀고 그래서 그 어떤 게 열매를 거뒀는지 그 열매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둔 것처럼 그 열매를 수고가 헛되지 않을지 직접 체험한 것처럼 너희들도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체험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욱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그래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중요한 주제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고난과 예수님의 재림이 고난과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제일 복음의 핵심을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 근데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나타날 때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데 그것을 가장 완전하게 직접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미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영생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그 부활을 체험하게 몸의 부활을 통해서 또 모든 상황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환경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는 새 창조의 그러한 완전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체험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애써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열매를 맺을 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과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현재에도 계속 그것을 체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향한 미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의 인내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절부터 이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헛되지 않은 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의 직접 체험한 것들을 이제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제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진짜 체험적인 신앙인가 우리가 이것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직접 체험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을 실체적인 현실로 내가 직접 경험하는 실체적인 현실로 그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실체를 생생하게 산 체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우상을 찾을 때는 우상을 따를 때는 그것들이 결국은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것을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믿음으로 수고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때에 바로 그것을 실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직접 체험하면은
그 어떤 것도 실제로는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 은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예를 든 것처럼 뭐 로또 복권을 사는데 뭐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그 복권을 사는데 돈을 썼지만 그것을 통해서 뭐 10억, 20억 이렇게 복권이 당첨이 되면은 아무도 그 로또 복권 사는데 지불한 1,000원이나 2,000원 그런 돈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대가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공짜로 얻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부활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수고를 해도 부활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결국은 살 수가 없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이 참 인생의 가장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지만 결국은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것은 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잘 아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바로 살 길이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과 다른 사람을 살리신 것 같은 부활의 길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그 살 길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부활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한다 하면서 정작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건 말 그대로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표대가 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바로 그 부활을 권능을 얻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라고 하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수고를 바로 내가 기꺼이 내가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활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활이라는 그 대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대가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내가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설물 쓰레기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무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에서 극한 개념이 있죠. 무한의 개념이 있는데 리미트라고 하는데 그 계산을 할 때 보면은 분모에 무한이 있으면은 분자가의 숫자가 아무리 큰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답은 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계산이 간단하죠. 수학이 보통 이제 보면은 뭐 산수도 뭐 수학까지 안 해도 산수라도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극한 개념의 계산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보통 이제 분모 계산을 하면은 나누기 계산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100 나누기 10 하면은 10 이렇게 답이 10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숫자가 뭐가 들어냐에 따라서 답이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극한값 계산할 때는 분자에 아무리 큰 수가 있어서 그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분모가 무한이면은 답은 무조건 0이에요. 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냐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고 그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의 축복이라는 것도 무한이에요. 무한값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무조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무조건 다 그것은 내가 얻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얻는 그 대가를 생각하면은 그 영생의 대가를 생각하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는 전혀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와 수고를 조금이라도 아깝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무한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그냥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걸 또 영벌이라고 영벌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받는 영벌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고 뭐 영생을 얻고 우리가 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산을 해요. 내가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계산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예수님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선택에서 자꾸 주저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내가 아직 영생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체험하지 않은 거죠. 이제 한번 체험해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얻은 어떤 것도 어떤 귀한 것도 이 영생의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 그 천국의 행복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그것에 비하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 말 그대로 쓰레기에 불과하고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인간이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난 가운데서도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았으면은 복음 전하다가 힘든 일을 겪었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당당하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말 그대로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조금이라도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듯이
쓰레기 버리는데 뭐 누가 주저합니까? 그래서 이제 뱃사공들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그 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짐들을 아끼지 않고 다 버립니다. 그 버릴 때 뭐 선택을 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막 갖다 쓰레기 버리듯이 갖다 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짐들보다 자기 생명이 자기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 뭐 주저하거나 계산 자체를 안 합니다. 극한값 계산하듯이 내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죽으면 다 제로다.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그거 다 버립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제로예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아낌없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런 바울의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부활의 생명,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아낌없이 그냥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어떤 것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큰 은혜다. 이익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공짜로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지. 그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받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말 그대로 공짜로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직접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실제로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시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도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정말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